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성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앞날에 대해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접종이 잘 진행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또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 귀한 일, 최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약성경 통독하기로 또 마음 먹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약성경 잘 읽어주시고 조금 밀린 분들이 계시면 주일날은 우리가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좀 밀렸던 성경은 주일날 이렇게 메이크오버하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약성경 우리 꼭 한번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책임 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내용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가능한 한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함께 기도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저희 CRC 한민호에 노회가 있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또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나 남기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먹을 걱정을 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2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먹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먹을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믿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을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자들은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 부탁만 하면 될 텐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사건 이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은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만 먹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었던 그들의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떡을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무슨 돈으로 떡을 사야 됩니까? 이들이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했어야만 되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난번처럼 떡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없습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지난번처럼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와 얼마 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또다시 먹을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먹을 걱정을 했을까요? 2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몇 년 전, 수년 전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직접 했던,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먹을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그 기적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이 먹여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자꾸만 먹을 걱정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예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원래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떡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떡을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고 먹을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을 교육하셨냐면요. 야, 너희들 먹을 걱정하지 말아라. 먹는 것 가지고 떡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거 너희들 분명히 봤지? 알고 있지? 그러면 기억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먹을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사람들을 먹였던 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먹을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잘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사실을 잘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또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걱정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기에 우리가 먹을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먹을 것을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만 하며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이 광야에서 원했던 삶은요, 그저 편안한 삶이에요. 편한 삶,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좀 쉬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기 원했어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좀 쉬고 싶고 자유로운 것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먹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만 배고프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결국 그런 원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관심을 두었는지, 또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불평을 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 불평해요. 고기는 구경조차 못한다.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기 먹고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을 굶겨 죽이시지 않았고요. 그들을 목마르게 더 이상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늘 불평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고요. 목마르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랬지만요. 목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만 먹고 만나만 먹었다면은 정말 그들이 소고기도 먹고 싶고 뭐 양고기, 염소고기도 먹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위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시내산 내려와서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짓기 시작하는데 만 9개월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완성해요. 자,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성막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제사는 무엇로 드릴까요?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속죄받는 그런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럼 기름 덩어리 같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요. 불태워 없애고 고기의 일부는 제사해 주고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것은요 그 다음 날까지요 그 고기를 다 먹어야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적어도 1년이 지난 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 드리고 남은 소고기고 뭐 양고기고 염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은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어떤 음식을 나누는 정말 잔치와 같은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늘 고기를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늘 불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모세가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아주 당부를 합니다. 그들에게 당부한 두 가지는 뭐냐면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예요. 너희들 기억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 부모와 너희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 굶어 죽지 않게 때에 맞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중간중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었는지를 잘 기억하면은 그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요, 제자들이 먹을 걱정한 이유는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먹을 걱정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매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걱정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지적해 주셨냐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적은 믿음을 지적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한 것은 뭐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부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시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귀한 분,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제자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하듯이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이렇게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다 연그러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대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 가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띄워줬을 때는요, 다른 지역에서 맹인의 눈을 띄워준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어떤 차이죠? 다른 지역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는요, 한 번 안수했을 때 그대의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지금 벳세다 지역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요, 2번 안수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에 대해서 신학자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이와 같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낫게 된 것은 그 소경의 신앙이 불완전한 데 있었다. 그 소경이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소경을 예수께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소경은 은혜 입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요, 이 맹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맹인은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게 되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요, 정말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자, 기대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기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려고 한다면요, 걱정하지 말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믿음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건가요? 덮어놓고 믿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알아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때는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는 그러한 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증명되는 때와 장소는요, 바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적용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도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라고 말씀하세요. 그 삶이 언제냐?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일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걱정,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잘 기억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먹여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 앞으로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먹는 걱정은요, 잘 믿을 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앞으로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기도 제목과 감사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